오늘 부분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은 유다와 주로 이제 다말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이 불륜을 이야기하는 참 기이하다 못해 회개망측한 참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까지는 37장 맨 끝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내용이고요. 39장 1절을 보시면 쌍을 이루어서 바로 이어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바로 이어집니다. 38장을 빼고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딱 중단이 되고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감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단되고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라는 것은 이제 그때에라는 말도 되는데 요셉이 팔려간 거죠. 사실 요셉이 팔려간 거는 다른 형제들은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또 죽일 거 뭐 있느냐,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죽이자, 저절로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유다가 우리 그럴 필요 없이, 그때 마침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우리 저 팔아버리자,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려서 우리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요셉이 입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소서,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요셉의 옷이구나. 거기 이제 염소피가 묻혀져 있으니까 죽었다고 이제 막 슬피한데, 모든 주변의 자녀들과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고 나서 유다의 마음도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히라라는 친구가 거기 아둘람에 있어서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수아 사람의 딸, 누군지 모르지만 그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리고 이 수아 사람의 딸이 3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유다가 아들 셋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유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첫 아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4절에 보면 오난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건 유다가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 않았죠.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3절인데 4절 5절은요 오난과 셀라를 낳거든요. 둘째 셋째. 여기는 아내가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이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엘은 유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 셋째는 아내가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상식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장은 중간에 끼어든 얘기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39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다시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39장부터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37장에는 미혼이었어요. 근데 38장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오늘 사건들을 보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이 결혼을 시키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첫 아들 결혼을 시키는 걸 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은 요셉대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8장이 끝날 때쯤은 언제쯤일까? 요셉이 나중에 보면 형들과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간의 세월을 여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아들 엘은 어떻게 됐느냐? 6절 보시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아내 이름은 없는데 며느리의 이름은 나옵니다. 다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떤 모습의 악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8절에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자녀를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에는 아주 흔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또 결혼해서 살았는데 또 자식이 없이 둘째가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자꾸 이제 형수님하고 둘째, 셋째, 넷째 쭉 이렇게 결혼하면 부활을 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한 여자에게 여러 동생들, 남자들이 결혼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러면은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는 성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다. 천사처럼 우리 그냥 남자 여자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흔한 제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에게 형의 아들을 낳아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10절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참 내용이 참 그렇죠. 성경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주제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난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했죠.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이 형수님이 낳아봤자 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종한 척하면서 실제 내용적으로는 불순종한 거죠. 나 형의 아들 낳아주기 싫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 왜냐하면 그 자녀 형의 자식을 낳으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의 2배, 장자는 2배가 그 몫이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되고, 실제로는 자기 조카지만 형의 아들에게 이 재산 분배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적어지는 것도 있고, 형수를 계속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희생과 헌신과 뭐가 이제 자기가 노력이 들어가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주 순종하는 척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잠자리만 하고 실제 책임지는 일은 싹 거부하고 회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수님이 그렇게 되면 형수님은 미만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부가 뭐 직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갈 그 도리나 어떤 길이 막막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그 홀로 살아가는 미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서 외롭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살기 힘든 자를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구제해주고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사랑의 제도거든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제도인데,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이 사랑과 어떤 이런 어려운 형수님을 세워주고 형의 기업을 계속 이어주게 하는 이 귀한 제도를, 그 정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막내 셀라가 크면 이제 너에게 연락해 줄게. 셀라를 너한테 줄게. 남편으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어도 몇 절이죠? 11절에 그 엘과 오난, 첫째 둘째 아들처럼 죽을까봐 죽지를 않습니다.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유다가 뭐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엘의 죄 때문에, 오난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모르니까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말 때문에. 다말이 뭔가 이게 지금 뭐가 앞귀가 씌었거나 여기 뭔가 액이 끼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꾸 이 다말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셀라도 다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다말 탓으로 돌리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말에게 수치입니다. 자기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다말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다말은 아무 말 없이 시아버지 유다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처량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오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 뭐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오난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참 추잡하고 참 더러운 죄죠. 그리고 막 이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참 난잡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막 났어요. 특히 오난의 죄는 참 그 동생으로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볼 때 참 오난은 성실하게 그 수혼제라 그러거든요. 또는 취사 형수제라고도 하는데, 그 제도를 형수를 위해서, 자기 형을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참 충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잘 하는구나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말이 뭐가 문제지? 왜 저렇게 동생 오나는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데 왜 애를 못 낳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오나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순종하고 아주 악한 형수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말하기가 그렇지만 더럽고 추잡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죄악이 이제 차례예요. 오난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유다의 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다말이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어느 정도 애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 깎는 날이에요.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날이에요. 잔칫날이고 기쁘고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때 이제 딥나로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 정보를 흘려줍니다.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런 거예요. 자, 이때부터 다말이 시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 개시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말이 조용하고 수동적인 것 같고 그냥 요즘 애들 말로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도 다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랬습니다. 꼭 여기 장녀로 변장했다는 말은 없어요. 너울을 썼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장녀가 주로 너울을 썼다 그래요. 그렇지만 꼭 장녀로 변장했구나. 이렇게 꼭 되지는 않았다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거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 곁에 딱 앉아 있었어요? 변장을 하고. 특별히 이건 변장을 한 거는 시아버지가 몰라보게, 첫 번째는 몰라보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물론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몸을 파는 여자로 보이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셀라를 자기 남편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며느리를 셀라에게 아내로 줘야 되는데 준다고 11절에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크면 줄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말이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장녀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뭐 로맨스 같은 건 없죠. 그냥 난 네한테 들어가고 싶다. 근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러면은 뭘 주고 나에게 들어오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17절에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근데 그 당시에 당장 자기 손에 염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염소를 주겠다고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그러면은 담보물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줍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소서. 지금으로 하면은 이 세 가지는 다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여권, 그 다음에 뭐 인감도장, 이런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나타내는 그런 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다 줬어요. 그리고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다말과 그러니까 며느리인 줄 모르고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는 참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이. 그리고 유다는 일어나 떠나갔고요. 그가는 이제 그거죠. 다말이죠. 다말이 일어나서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탁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난의 얘기를 보면서 참 이보다 더 더러운 일이 있을까 하는데 더 더러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유다는 어떤 역할을 잘 못했습니까? 아버지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죽었지만 자기의 자녀, 큰 아들의 유업을 이어줘야 되는 그 책임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며느리도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며느리도 자기 자식이고 딸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 불쌍한 다말에게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할 수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다가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에 보낸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유다는 아내도 잃고 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나임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유다가 자신의 이제 담보물을 찾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주민등록증하고 뭐 이것저것 참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찾으려고 또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통해서 염소를 한 마리 줘가지고 자네가 좀 내 대신 거기 에나임에 가가지고 장녀가 있는데 그 장녀를 찾아서 내가 담보물을 우선 준 게 있는데 그 담보물을 좀 찾아 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20절에. 그렇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못 찾죠. 다말이 상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잠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다시 의복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21절에 여기는 장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유다에게 친구가 돌아와서 내가 자네가 말한 그 여자 못 찾겠더라. 그곳 사람들도 에나임에는 장녀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할 수 없지요. 뭐. 노력할 만큼 했는데 없으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그냥 그 담보를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 부끄러움은 뭘까요? 내가 장녀와 잠자를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염소 새끼 준다고 뭐 어떻게 하더만은 약속 안 지키더라. 나중에 염소 새끼 주지도 않더라. 떼먹었더라. 이렇게 될까봐 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석 달쯤 이제 지났습니다. 유다가 다말과 동침한 후에 며느리 다말에 대한 또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다말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하였어. 그러니까는 유다가 격분해가지고 당장 끌어내서 화형시켜라.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건 지나친 사형법이에요. 쫓아내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유다가 지나치게 이거는 율법에도 어긋나는 너무 지나친 혹독한 벌이죠. 그런데 이제 다말은 어떻습니까? 침착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런 상황으로 사실은 만들어 온 거예요. 이 상황이 올 줄 기대하고 만들어 왔었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끌려나가면서 담보물을 가지고 도장, 금, 지팡이 그거를 유다에게 보내면서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살펴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에게 그걸 갖고 가가지고 며느리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거 누구 건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럽니다. 갖다 주니까 유다가 자기 거거든요. 와, 그 순간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몇 절에 있나 봅시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라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또는 다른 성경에는 전에 의롭도다. 여기서 이제 의롭다, 옳도다는 것은 뭐가 옳다는 걸까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게 옳아요? 그게 뜻이 아니고요. 그게 의로운 행동은 아니죠. 여기서 의롭다는 의미는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의롭다 그러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공동체를 해치거나 허물거나 공동체를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의로운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지금 첫째가 그냥 죽고 그 대를 잇는 자식이 없고 며느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다말은 지금 왜 동침을 했을까요? 시아버지하고. 자기 그냥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요. 자기 갈 길을 잘 더 좋은 길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첫째 아들 엘의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집안에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이 대이음, 자기의 남편 죽었지만 엘의 기업을 잘 세워주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잘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에서 한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성경은 이렇게 방법이 죄악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평가는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을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기서 딱 잡아떼고 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이 옳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말이 이제 해산을 하는데 둘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참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가 자식이면서 손자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면서 아버지가 되는 참 희귀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틀은 이거예요. 여기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나? 이 죄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고요.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죄는 이렇게 우리가 마구잡이로 막 지어도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죄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이런 비윤리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큰 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인간은 죄로 얼룩지고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인 야곱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보면은 쌍둥이가 태어나죠. 유다의 아들 몇 명이 죽었어요? 엘과 오난 2명이 죽었죠. 그런데 다말이 2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죠. 2 아들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손을 쑥 내밀었어요. 근데 홍색 실로 묶었는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지가 장자가 될 건데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을 이제 뒤에 나오는 놈이 있었어요. 놈이라고 하시면 이상하지만 뒤에 나오는 애가 시간적으로는 앞에 나왔지만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 된 거예요. 얘가 동생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베레스가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요, 그 다윗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로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 얘기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37장부터 보면서 주인공이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참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디발의 그 집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거기서 일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근동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로부터 구원해내고 살리는 요셉, 참 성실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과 동행한 귀한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명의 아들, 유다의 아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맞추냐면요, 요셉만 아니고 유다에게도 맞추는 거예요. 요셉과 유다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땅의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유업을 야곱에게로부터 2배로 받아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장자라는 얘기죠. 장자. 땅과 기업을, 재산을 2배로 받고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 땅에서의 원리와 어떤 방법,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명을 성경은 또 이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요, 영적인 복을 받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아니, 이렇게 추잡고 더러운 흉악한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훌륭한 영적인 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흠이 없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는 보통 남자들이 쭉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죠? 다말이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 5명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다말이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에 누가 나와요? 라합. 또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4사람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딱 나와요. 근데 다 이제 이 성에 관계된 어떤 그런 거지만, 이제 마리아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전부 다 4명은 참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이 스캔들, 성적인 스캔들을
의해서 엮어진 여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추잡한 여인들이, 참 죄 많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우리 속에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들을 그 족보를 통해서,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는 지금까지 쭉 살폈죠.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뭐라고요? 실제적인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지만, 유다가 참으로 이렇게 죄악의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는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시간이 되면 야곱과 유다가 받은, 이 유다가 지은 죄도 비슷하고요. 받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치사하고 졸렬하고 고집세고 참 그 자아가 고래 힘줄보다도 그런 야곱이었고 치사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구원받았어요? 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왜 택함 받았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실제적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요, 영원한 복을 받아요. 요셉의 복은요, 영원한 복은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죄 많은 4명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끼일 수 있습니까? 근데 들어갔거든요. 유다와 죄 많은 여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죄 많은 유다와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물론이죠. 당연하죠. 옛날에 프로그램 가운데 당연하지 이게 있었어요. 우리도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받았잖아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택함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나를 자녀로 택하셨고요.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이만큼 살 만큼 살았어. 나 이만큼 나 은혜 받았어. 여기서 멈출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행위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떨까요?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가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넘치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말씀을 보면서 사자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주를 따르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